말씀의 제목을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잔치에 참여하라고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문과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문과에 3개로 나눴어요. 24절까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이 천국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이 천국 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에 대해서, 다른 말로 제자도 주님을 따를 자의 각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3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먹는 자가 복되다고요?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지난주에 말씀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 중에 한 2명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교훈,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 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정말로 복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석을 놓고 긍정과 부정으로 두 가지를 갈립니다. 첫 번째,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서 이렇게 한 말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소망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왜곡된 그 가치관을 뒤집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지요. 긍정의 의미가 아니고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만 가지면 당연히 자기들은 어디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청함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전국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에 오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오겠다라고 얘기했는가,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천국관, 하나님 나라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이렇게 비유로 교훈을 하신 건데,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구를 상징을 하냐, 바로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큰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바로 천국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얘기는 첫 번째 부르신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아요? 혈통적 누구?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나라에 왔잖아요. 유대에 와서 유대인들을 청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15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이 누구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냐면 종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보내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조빈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이게 임하였으니까 너희는 이 천국 잔치에 와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18절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예, 다 일치하여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양했다라고 되어 있죠? 오겠다는 얘기야, 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안 오겠다는 얘기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 못하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이 천국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일치적으로 사양을 했을까? 오늘 18절의 말씀 첫 번째 우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뭐를 샀으니까 가지 못하겠다고요? 밭을 샀으니까 나가보아야 하니까 나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산 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산 밭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은 뭔가 물질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귀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질이나 사업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 천국에 참여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냐. 물질 문제 때문에 밭을 샀으니까 가지 못한다. 이게 핑계 되는 거죠. 핑계 되는 거.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이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예. 두 번째 사람 나는 소 몇 겨리를 샀다고요?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해 봐야 된다. 5겨리면 한 겨리가 2마리예요. 5겨리면 그러니까 총 몇 마리죠? 10마리. 소 10마리면은 지금도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소 10마리면. 지금 저기 한우 한 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10마리면은 한 마리에 지금 잘 키우면은 1000만원 정도 돼요. 잘 키우면 큰 소는. 그러니까 10마리면 1억이죠? 1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리고 또 십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여놓고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앞에서도 밭 때문에 못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천국잔치에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중요한 거고 신령한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적인 의미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뭘 잃어버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만 하며 주구장창 이렇게 형통한 길만 걸어가게 되면 사람은 그래. 사람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요? 잘 안 될 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았어요? 아닐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너는 언제 하나님 찾는가? 뭔가가 궁할 때, 뭔가가 잘 안 될 때, 육신적으로 병이 나거나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그럴 때 병이 나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지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에 나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안 사람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 참 안타까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야. 밭을 샀으니까 당연히 그 밭 다음에 나가보면 안 돼?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안 되고, 또 소 10마리 샀으니까 다음에 시험해보고 그냥 먼저 참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안 가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못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고요? 장가. 장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정당한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라고 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장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의 장가가 아니겠지요? 정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정욕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대목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주인이 화날 수밖에 없죠.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1절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그대로 이 일이 있었던 일을 주인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했어요. 화가 날 만하죠?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종을 다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빨리 시내로 가가지고 거리에 가가지고 골목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을 청하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병신들, 소경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얘기했습니다. 처음 청하였던,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부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으로 개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을 하니까 그 예수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이방에 넘어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자, 이 말씀 그대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무슨 신? 갑신 아니고, 예, 그래,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십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그 복음의 초청잔치에 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될 수 있는 천국의 그 자격을 갖춘 초청에 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데려왔어요. 종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22, 23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시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예.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잔치 자리가 아직도 남았으니까 그 종이 이제 어디로 그랬냐면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강제로라도 강권해서 데려오라. 이 자리를 다 채우라고요. 다 채우라고. 강권해서라도 채워가지고 이 빈자리도 없게 해라. 그래서 참 이리와 타조와 같이 하나님 없이 막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 강권해서 이 자리에 채워놨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쪽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저 21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세 번째예요. 겸손하게. 저를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에? 강권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강권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강권하시니까. 강권. 주일날 오늘 또 저기 이게 밖에 보면 이게 눈이 펄펄 오는데 이 펑펑 오는 날 집에서 그냥 배 깔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 까먹는 게 더 잘 맛있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 얘기하니까. 뭐 이런 날은 그렇지요. 집사람한테 고구마를 좀 오늘 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 가지 말라고 그러죠? 네. 예. 눈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이런 날은 그 가기도 참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죠. 강권하심. 내가 여러분들 심정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내가 안 가면 또 그 자리가 비어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 생각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말씀이 23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에 청하였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인 나라가 멸망을 하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무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무서운 말씀이라고.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초청잔치에 응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서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세상 어려운 일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또 눈이 많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든 믿음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부터 보시면 25절, 27절. 그다음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부르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참 제자의 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랬어요. 25절이 26절인가? 25절 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첫 번째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고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고르반 사상이에요. 자기 부모를 하지 않는다, 효도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마땅히 믿는 자들은 가족에게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도 잘 해야 됩니다. 책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얽매여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인정에 끌려가면 안 돼. 인정에 끌려가면.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뭐 안에서 순종이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 고난이 힘들다고 못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 자,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 뭐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대충 살면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를 잘 믿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면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부터인가요? 자, 베이징에서 뭐가 열리죠?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동계올림픽에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참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허울 좋은 얘기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뭐를 따려고 하는 거죠? 메달 따려고 하냐?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메달 따려고 할 때 대충 따나요? 대충 하나요? 대충 떠요?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또 어떻게
힘있게.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못 먹던 힘까지, 젖 먹던 힘까지 쥐어 짜가지고 그냥 1등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1등을 할까 말까 한데, 그냥 대충 놈들 뛰니까 같이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1등이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믿음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도.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계나. 자, 그래서 그걸 이제 28절부터 보게 되면 이 천국 운동에 참여할 자의 그 각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비유로 말씀으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28절에서부터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려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기우서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자의 자세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 제자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제 그 자기 처자를 자기 부모나 그 모든 형제들 미워해야 된다고 했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때에, 망대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집을 건축을 할 때에 이 건축을 할 때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생각해보고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대충 짓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건축사무소 가가지고 건축 허가도 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사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되면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건축 설계. 설계만 있으면 안 되죠.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죠. 뭐 돈으로 짓는 거지 뭐 뭘로 져요. 돈이 있어야 뭘 짓잖아.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죠. 예산을 생각해 본다. 예산을 수립하고, 이걸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죠. 근데 이리저리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봤더니 한 1억 정도 들어요 얘기하면 1억만 드나요? 더 들어야 돼. 플러스 알파 약 20% 이상 더 든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1억 뭐 해가지고 1억 정도면 지은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1억 2천에서 3천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뭐요? 빚 안 내고 뭐를 질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 말씀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이 망대를 지으려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가다가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그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다. 뭐가 있다 또? 고난이 있다. 그걸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가다가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십자가 만나고 괴로운 일 당하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갑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알딸딸해져가지고 믿으면서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고, 디모데서 3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면 올 것이 왔구나. 뭐 할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한 발짝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넘으면 그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비유가 말씀이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31절은 보세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원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왕들끼리 나라끼리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나라는 병사가 몇 명이었고 1만이었고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은 몇 만이고 2만입니다. 가만히 여기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사가 적으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만일 싸울 수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42절이죠?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파치를 청할지니라. 예.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파치를 해야 아니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만으로 2만 이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10배나 100배로 와봅시다. 나는 1만인데 상대편은 10만이고 100만이에요.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주변에 뭐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적다는 얘기일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너에게 도사리고 있다. 그거를 각오하면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그만 두라는 얘기입니다. 두라는 얘기예요. 파치나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니까. 단적인 예로 목사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역자로 교육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야만 감당을 합니다. 맞나요? 제가 넘어지는 건 저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려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뭘까?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는 큰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욕을 더 먹나요? 저 위에 계신 분들 그렇죠? 큰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하니까 싸잡아서 다 욕먹습니다. 싸잡아서 다 욕먹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게 뭐가 됐든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능력 의지하면 그 순간 망해요. 그 순간 망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나 어려움이 당할 때에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다 의지해서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이제 34절과 35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4, 35.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메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소금의 생명은 무슨 맛에 있죠?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을 먹었는데 달달해요. 그 소금이 아니죠. 그 뭐예요, 그건? 설탕이. 예?
소금을 먹었는데 짜지 않고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그거 어디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버려야 합니다. 버려. 소금의 맛은 그 짠 맛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딱 먹는 사람 아이고 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설탕을 먹었는데 설탕이 짜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돼야 되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맛을 봤더니 뭔 맛이 나야 되냐면 짠 맛이 나야 돼요. 짠 맛이 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그 맛을 소금을 먹었는데 그 맛이 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으니까 내다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맛 있는 소금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맛을 내야 되냐면 짠맛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짠맛 못 내요. 짠맛 못 내니까 이 어디에도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온 세상이 부패해지고 온갖 곳에서 다 썩어 빠졌어요. 썩어 빠졌어요. 그거 느끼나요? 예.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많았을 때는 천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처음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나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믿음 생활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영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쵸? 그거 인정하죠? 영 다른 세대가 됐다.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이 말씀 양보하지 말고 말씀 잘 지켜서 성도가 맛을 잃는 순간 그 순간 버림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누구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짠 맛을 내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